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국가 간의 전쟁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연합 전쟁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부터 6절, 7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북부에 살고 있던 네 나라가 연합해서 가나안 밑에 남부 쪽에 있는 5나라를 치겠다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서 남부까지 오는 길목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가나안 족속 6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북부에 있던 4개 연합군대가 그냥 오지 아니하고 이 오면서 6개 가나안 원 족속들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가 가나안 여매 근처에 있는 5개 연합국을 정복해버립니다. 정복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5개 나라에 있던 좋은 물건들을 다 약탈해가고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끌려가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좀 있는데 도망갔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을 비롯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5개 나라가 다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조카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북부 단까지 쫓아가서 4개 연합군을 상대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겨요.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재물과 포로들을 되찾아갖고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전쟁사를 왜 이 성경에 기록했느냐라는 거지요. 특별히 이 남북 전쟁 이야기를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왜 여기에 기록했느냐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전쟁사를 왜 여기에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누가 속해 있냐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택함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가 이 전쟁사에 엮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는 속해 있는 이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어도 2가지 정도 뭔가 교훈하고 싶은 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롯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기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랐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육신의 오감을 자극하는 이것들을 따른 것입니다. 이게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보니까요, 깨닫는 게 은혜더라고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면 되풀이 됩니다. 그 어리석은 삶을 똑같이 삽니다. 분명한 건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오감을 자극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잘 살 줄 알고 욕심을 부리며 삽니다. 심지어는요, 작은 유익 때문에 인심을 잃고 삽니다. 작은 유익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고 삽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작은 유익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유익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했습니다. 지금 롯이 그랬잖아요. 작은 유익 때문에 자기 숙부에게 행할 도리를 외면했어요. 작은 유익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깨졌어요. 작은 유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져지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당장 보기에는 눈에 보기 화려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일단은 움켜잡으면 내 것이 되는 것 같고 부유해질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형통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함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인 줄 착각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도리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볼까요? 이기적인 선택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기적인 선택을 했던 롯에 비하여 아브라함은 황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가 조카에게 좋은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헌신 못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희생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움켜쥐고 말고 내가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내 편이면 된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도움을 청하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던 게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던 엘람국을 비롯한 이들이었어요. 이들이 이 땅들을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걸 이제 거역하고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이제 자유할 거야 했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정복당해 버렸어요. 오히려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큰 자녀손을 잘되게 해서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었잖아요. 불과 지금 12장, 13장, 14장에 왔는데 지금까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주인이 없어진 거요. 초토화된 거요. 근데 거기에 자연스럽게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들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들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이 왔던 나그네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들자 먹을 걸 찾아서 애굽으로 가면서 아내까지도 누이라고 속이면서 빼앗길 뻔했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 가나안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택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이 초토화됐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돕고 있고 아브라함이 이들의 보호자로 딱 등장하며 가나안의 실제 주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아들들을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는데 셈족을 축복했지요. 함족, 가나안의 후예들은 저주했지요. 그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의 후예냐면 함의 후예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예죠? 셈의 후예입니다. 자연스럽게 9장에 예언됐던 바가 지금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꾸준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움켜진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돼버리면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포기할 수 없고 약속한 것을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을 본다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뻔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지금 가신 몇 명을 데리고 4개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다고요? 318명. 근데 그들이 어떤 존재였냐면 집에서 길린 자들, 그럼 그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318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었다면 그 집 식구들까지 다 따진다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되게 어려운 산수 문제지요. 318명 가족들을 합한다면 지금처럼 한두 명 낳는 시대는 아니지요. 그러면 최소한 부모 형제를 다 따지면 최소한 1000에서 2000명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2000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불과
이거 애굽에 누이라고 속이면서 갔다 온 지가 불과 이거 10년도 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같은 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어 주시니까 불과 몇 년 만에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이 2,000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2,000명이 한 집 식구로 먹으려면 도대체 양식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거처는 얼마나 넓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더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 선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니까 순식간에 그의 식솔이 2,000명 이상이 돼버렸다?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때 여러분 노력으로 받는 복을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0장에 보니까, 잠언 10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요,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심이 겸하여 오지 않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할 때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받는 물질은요, 일시적으로는 복이 되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게 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의 부유뿐만 아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진짜 복이라는 사실이야. 이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따르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전쟁 소식을 듣고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내 조카 구해야 돼 하고 쫓아가는 거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배짱이 있었기에, 어떤 마음이었기에 그 말도 안 되는 게임을 진행했을까? 분명한 건 아브라함은 318명을 믿은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황무지에서도 이렇게 일으키신 내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누구라? 구속사의 주인공이라. 그럼 내가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내 혈육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보고만 있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하여 내가 도전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도움을 주라고 나에게 하나님께 맡겨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내가 배웠다는 건 배우지 못한 자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요, 남보다 내가 뭔가를 더 가졌다는 것은 갖지 못한 자들의 도와주라는 사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기꺼이 손을 펴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달려드는 거 맞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달려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최선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앞뒤 안 가리고 막 달려들었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달려드는 것만은 아니에요. 적진에 도착했을 때 비록 저들에 비해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너무 열악하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우리 318명이지만 두 팀으로 나누자. 그리고 밤에 급습하자. 나름대로 전략을 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그냥 믿음이야, 하나님이 도울 거야, 그리고 앞뒤 재지도 않고 전략도 없이 그냥 갔다 정면 돌파했다. 이건 자폭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 얘기하면서 너무 앞뒤도 없이 그냥 갔다 도전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할 때 내 최선도 없이, 내 연구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믿음이면 된다고 막 무식하게 달려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전략을 짜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자기의 상황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을 묶어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 능력과 내 환경을 볼 때 안 된다 생각하고 도전조차도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적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전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예배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구하지 않고 또 내 최선만 다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과 상황과 감동 앞에 따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뭐 하는 거? 즉시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려운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기꺼이 돕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자의 도움을 거절하지 말고 기꺼이 손을 펴서 돕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도우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무엇보다도 내 상식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진하는,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